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아들들보다 그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소곳을 지었더니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제별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짜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사랑이다, 이거를 좀 강조를 했고요. 또 두 번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 그래서 위로하시는 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독선적이고 차별적인 내용이에요. 왜냐? 성경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하나님이 개인을 선택하셨는데 그 개인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족장, 한 가정의 그 대표되는 사람을 또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개인, 족장, 가족, 그 다음에 민족,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민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12지파 이야기가 성경을 쭉 얘기합니다. 사사기 이러면서 쭉 여호수아 막 얘기하면서 12지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지파만 또 이렇게 주제가 아니라 그 지파 안에 속한 개인들, 특별한 그 개인들의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럼 다른 민족은 어떻고?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하면서 영상, 이게 유튜브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는데, 그 이스라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체 그룹이 있었고, 거기다 하도 하니까 이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들 찬양을 꼭 주일날 되면 이렇게 알아서 떠줘요. 그래서 찬양 틀고 이렇게 설교 마무리하고 이러라고. 그래서 그걸 딱 틀었는데, 거기 중간에 제가 이제 그전에는 찬양만 틀어놓고 히브리어로 막 찬양하고, 히브리어로 영어 알파벳으로 히브리어 발음이 나오고 영어 자막이 나왔어요. 근데 몇 개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이제 시간이 돼서 이렇게 화면을 쳐다보니까 아랍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히브리 앤 아랍 버전도 이렇게 자막에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인 싱어가 이집트 분처럼 얼굴이 이렇게 좀 까만 분이에요. 아랍 사람처럼.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굉장히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이게 설교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이다, 이집트 크리스찬들이다 했을 때 성경 보면 괜히 출애굽기는 괜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바로를 막 공격하잖아요. 막 이집트 사람들 군사들을 막 죽이잖아요. 옆에 저기 에돔이라든가 또 이렇게 블레셋 출신의 민족들, 가나안의 7 족속의 그 족속들이 크리스찬이 됐을 때 성경을 보면, 와, 이렇게 차별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좀 핍박했다고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까지 다 죽이라고 막 이럴 수 있어?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택하신 사람들과 민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고 독선적이고 차별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막 뭐라 그럴까, 무시하고 교만하게 막
이런 기준에 있으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 민족은요, 그래도 저는 한국 사람에 대한 이 뭐랄까 프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프라우드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5,000년의 역사를 가졌고 또 이렇게 어떤 썰에 의하면 가설이지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단지파가 와가지고 당군을 세워가지고 뭐 이런 썰도 있지만 막 이러면서 막 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 프라우드가 굉장히 강한데 애국 나라 막 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민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할 길로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민족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인물들을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을 때 진짜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이여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괜히 애국에 꽂혀가지고 바로 왕에 꽂혀가지고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가지고 벌받게 만들고 장자 죽고 이거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시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기독교 성경학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게 어머니든 아버지, 특히 아버지.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이거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사모랑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 장사모님은 이제 이렇게 전에 살던 집 이제 이사했으니까 전에 살던 집 이렇게 거실 열면 이렇게 본인이 가꾼 이 화초들과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묵상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본인이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 저는 되게 부러워요. 와, 저는 하나님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저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딱 기억나면서 그 말씀을 분석하면서 그 말씀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이런 것들이 명확해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큰 그림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 지금은 진짜 이게 섬세한 사랑이 좀 필요한 때인데 어쩔 때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것이 더 잘 개발되고 또 이렇게 잘 안 된 파트가 개발되면 되게 좋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각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야곱이 노년에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좀 더 보면 야곱의 와이프가 4명입니다. 처음에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를 라반 외삼촌이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언니 라헬 그다음에 그 아이를 생산을 못하니까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 갑자기 그 언니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그 비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종들을 해가지고 종이 된 후처 2명 그다음에 아내 2명 해서 4명의 와이프로 12명의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11번째가 라헬에게서 난 그 요셉입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갔을 때 외삼촌 밑에서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14년을 열심히 일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라헬에게는 태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태문을 열어서 낳게 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근데 아이들을 못 낳아? 근데 하나님이 늦게 나이 들어서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편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하나님이 독선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영역에서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건 우리는 다 동등하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차별되게 느끼는 게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고 저 사람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야곱이 요셉을 더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채석옷을 입혔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더라. 근데 이 미움이 나중에 어디까지 전개가 되냐면 요셉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쭉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루벤이랑 유다가 막죠. 왜 우리가 동생의 그 피를, 목숨을 죽여서 우리가 그 피를 묻히냐. 우리 차라리 노예로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정말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이 그 인물들, 주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을 이끄시는 여정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요셉을 인도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어떤 여정으로 가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요셉의 여정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우리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37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파는 게 17세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게 30세라고 성경에 나와요. 13년 동안 요셉은 고난의 기간, 어떤 사람은 시험의 기간, 힘든 어려움의 기간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형들의 배신이었어요. 요셉은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지역에 양을 치러 갔으니까 이게 하루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보냈는데 형들이 양을 잘 치나 보나 그래서 요셉을 보냈는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지 보자 해가지고 요셉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과 유다가 그 죽이지 말자고 겉면에서 형제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노예로 팝니다. 그때 요셉이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제가 성경 읽을 때 감정 안 보고 사실만 봤는데 요즘은 또 이제 감정이 좀 이렇게 요셉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배신감 아세요? 나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음식이나 싸갖고 갔는데 형들이 갑자기 나를 확 잡더니 죽이겠다는 거예요. 옷을 막 찢어. 그 채색옷 꼴보기 싫어.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채색옷 찢어버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의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확 찢어버리고 웅덩이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먹으면서 야 이거 어떻게 죽일까 막 의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듣거나 그 상황에 처했을 요셉의 마음과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였는데, 형들의 그 미움으로 이거는 엄청난 트라우마의 사건입니다. 배신의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배신을 당해 보셨어요? 정말 믿었다고 사는데 등에 칼이 꽂히는 것처럼 배신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안에 그 경험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겪었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 노예로 팔린 거예요. 죽었으면 요셉의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지파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몸을 통해서 나옴으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별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셉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은 무엇으로 살았느냐?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보디발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시위대장,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로왕의 경호대장입니다. 굉장히 직급도 높고 파워가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세 번째 어려움이 왔던 것은 뭐냐? 두 번째 보디발 집에서 왔던 것은 그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했는데 그거를 거절하니까 성추행범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고해가지고 이 왕의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이 억울함 때문에 되게 괴로운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엄마로부터 차별받은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되게 엄마의 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더 주목받지 못한 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요셉의 형들처럼 내 동생을 미워하거나 우리 형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죽이도록 미웠을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니까 죽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구절이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움이 실제로 육체적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미워함으로 그 사람을 몇 번이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은 사실은 그런 감정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 파트 부분이 좀 어려워서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제가 미워한다는 그 헬라어 단어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3번 표현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본인도 느꼈어요. 그리고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았더라.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보디발은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봤을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구절은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굉장히 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일이 잘 풀려야 돼요. 일이 잘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하나예요. 때로는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때로는 마귀가 막아서 또 이게 안 풀렸을 때, 그때는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게 하는 삶, 형통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처럼 성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호의를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은혜를 덜 입어. 왜냐? 맨날 이기적으로 행동하죠. 잔머리 굴리죠. 네. 시키는 대로 잘 못하죠. 이러면 직장에서 힘든 거예요. 근데 요셉은 되게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청지기로서 되게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거기다가 일을 했는데 되게 정직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신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요셉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 속에는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에 자세히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마지막까지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 전체로 나오고, 그래서 총 몇 장입니까? 37, 50에서 16장 정도가 16장, 13장 정도가 제가 숫자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유다 얘기 빼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요셉이 형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총리가 돼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형들이 와서 있을 때 원망했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요셉은요, 계속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억울함 당했죠. 그래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는데 또 너무 열심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 가운데 있으니까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의 전체 통과라는 간수장이 그 요셉에게 손에 맡겼어요. 왜냐면 총무 비슷하게 맡겨가지고 또 이게 그 감옥에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까 얘기한 대로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세 번의 반복 중에 또 이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감옥에서 또 어떤 일을 겪냐?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술 간원장 있고 포도원 간원장, 바로의 궁전에서 음식 담당하는 셰프, 그 다음에 술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 술을 전달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죽일 때 술에다가 독약을 타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따로 둬서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술간원장이랑 이 음식 셰프랑 같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주다가 술간원장이 다시 3일 만에 복원될 것을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요셉이 술간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게 가짜 고소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와 있으니까 바로 왕에게 호소를 해서 이야기를 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술간원장이 그 꿈내기를 해몽에는 요셉이 얘기를 그래, 내가 복직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 마음은요, 금방 변하잖아요. 복직되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왜냐?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뭐냐? 이집트를 중심으로 가나안 지역까지, 그 넓은 지역 다 영역까지 풍년이 7년 동안 오고, 그 다음에 이 풍년 온 것을 다
다 삼킬 만한 정도의 기근이 오는 것을 꿈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자기 그 점술사나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 꿈을 해몽해버려도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그러니까 술관원장이 그걸 기억하고 나서 자기가 3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이스라엘 소년이었던 그 요셉의 꿈을 해몽해서 자기가 복직된 걸 기억하고 바로한테 얘기해서 바로에 데려갑니다. 바로가 자기의 꿈을 얘기하면서 해석해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마인드. 그래서 이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런 생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에서든 어디선 또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살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제 설교 준비 거의 마무리하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었냐를 이렇게 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가브리엘의 선포인데 이 선포는 이미 이사야서 7장인가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리라.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그 표적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인일 거라는 것. 하나의 분명한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 뭐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그 고난을 겪어본 적도 없었고 겪는다는 게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작은 배신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배신이라든가 신뢰관계의 문제라든가 억울한 문제라든가 또 인내로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 고통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거, 형들 용서하는 거는 요셉은요, 이미 그 미움이 하나님께서 다 걷어갔기 때문에 그 용서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요, 마지막 50장에도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형들이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의 그 종에게 전하기를 우리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이렇게 해코지 하지 말라고 했은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청탁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불러다가 울면서 얘기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고자 나를 미리 앞서 이집트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로 세우셔가지고 기근의 7년 대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보내셨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짓들이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버려. 형들은 그 일이 그 인생을 완전히 진짜 엉망으로 만들고 밑바닥으로 만들고 어마어마한 걸 자신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요셉이 용서했다고 해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못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시리즈로 좀 설교를 좀 몇 가지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딱 떠오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죄,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죄 같은 그 어떤 행동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생각에서 오는 것도 수도 있고 어떤 또 뭐랄까 정말 그 중독처럼 끊을 수 없는 어떤 그 뭔가 이 죄의 사슬에 묶인 것 같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끊으신 거예요.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찬양하고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체인, 예수님의 그 끊게 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케 했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 가운데 마귀의 그 컨트롤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다. 죄의 그 체인을 우리가 깨뜨렸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끄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묵상해 봐요.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을까? 인식했을까? 여러분, 그때는요,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성경 구절에 나오지도 않아요. 성령님이 뭐 선지자 에스겔이나 뭐 이런 또 그 다윗이나 심지어 사울 왕에게까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신약과 구약의 좀 다른 점은 성령님은 임하셨다가 또 떠나셔서 또 사는데,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한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기 시작하면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을 인식하는 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 요셉처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걸 했을 때 두 가지를 좀 실천적인 걸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또 묵상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아까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 상태, 죄인의 상태, 또 총리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요셉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인식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분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얘기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깊은 곳 가운데 교통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같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셔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근데 어떻게 죽으셨냐? 구약의 제사처럼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사순절,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4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의 기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1일부터 40일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절기를 맞아요. 교회 절기. 그때 예수님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과 또 이런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제가 아까 회개기도 끝나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 좀 어려운 한문어인데 우리 향기, 이 제사는요, 이 태우는 거잖아요.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동물 타는 냄새 막 이런 냄새가 향기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희생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 흐뭇하게 하시고 만족스러운 걸 흠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가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자세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처럼 향기로 드려질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은 실제입니다. 이 말씀의 문자가 그대로 믿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 항상 인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계속 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 여정까지 왔는데 어쩔 때는 정말 이거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막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실망 같은 게 오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제 생각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제 인생은 하나님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계속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실제적으로 교통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예요. 여러분, 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꿈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의미 있는 꿈을 또 하나 꿨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야곱도 꿈을 꿨어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다리로 우르락내리락 한 걸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거는 아마 야곱의 꿈에 그 전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어머니나 아버님이 꿈을 잘 꾸시면 여러분들 중에 꿈쟁이들이 있어요. 꿈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서 가져와서 질문도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뭐라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SP 감각적 인식형들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대요. 감각형 판단, SJ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예전, 성찬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고전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는 통로가 되게 다양해요. 한 가지로 인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외향형입니다. 이거는 제가 책으로서 아직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준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봐서 그래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레퍼런스 못 봤어요. 왜냐면 저의 경험에 의해서. 왜냐? 저는 침묵이 그렇게 힘들거든요. 지금은 침묵이 좀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훈련을 하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은 속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되려면 더 내 침묵으로 가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면, 왜냐면 너무 내향적인 사람들은 안에 담아놓은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내 개인적인 인마이 오피니언이에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기 50%, 60%를 다 풀어버리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나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80%, 90%를 풀어버려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다 많아. 근데 이게 더 이렇게 물리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소리를 내시라고요. 외향적인 사람들 찬양하십시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어떤 전사님이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했을 때,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자기가 싱글이었을 때 배우자와 이렇게 연애하고 배우자랑 갔을 때 그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찬양 소리를 못 냈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계속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찬양 시간에 찬양 소리가 안 돼. 이 사역자는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자기가 본격적으로 교회 학교 파트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 사역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찬양이 그때는 나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아마 교제할 때부터 이렇게 배우자 될 사람이랑 가서 딱 이게 주변 사람들 신경도 써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본성을 이렇게 좀 누르고 자연스러운 본성을 좀 누리고 책 안 잡히려고 막 이렇게 행동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봐요. 근데 우리 전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는 그 얘기를 통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본성대로 안 드려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자연스러운 성격과 자연스러운 성격 유형에 의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대로 안 해. 누르거나 억제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외향적인데 교통이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저는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제가 전에 몰랐을 때는 무조건 부르짖으라 얘기했던 거예요. 때로는 너무 막혔을 때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강조한 거죠. 하나의 말씀의 구절이 딱 들어와서 이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딱 깨달아지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다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름 부음으로 나를 그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사모님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 제가 골방에서 23살에 기도하면서 야곱이 환도뼈 부러지는 그런 것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꺾이고 갈라서 2장 20절에 관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경험을 했던 게 얘기하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성경 15장씩 맨날 군대 있을 때부터 열심히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왔어요. 그러나서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는 방언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말씀이 쭉 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구절이 들어오면서 나는 영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하나님 뭘 너는 지금 상태가 완전히 꺼져가는 신지처럼 마음이 연약하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다. 이미 상한 갈대처럼 원래 나의 타고난 본성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활달한 성격인데 이게 눌려가지고 상처받아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 나는 청소년 때 그래서 인생이 뭐냐 그러면 인생은 가늘고 길게 눈에 띄지 않다. 원래 눈에 띄는 성격인데 눈에 띄지 않게 살자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었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깊은 본성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원래 그 연약하고 이 원래 본성은 원래 타고난 하나님의 성품 나에게 준 성격은 활발하고 막 웃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인상 쓰고 힘들고 그래서 내 깊은 데서는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턱걸이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강한 걸 보여주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냥 강한 척하고 이렇게 살았던 저의 자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자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거는요 남편도 이해 못해요. 이거는 아내도 이해 못합니다. 이거는 부모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랑 만나시면 그때부터 정말 이 교통이 되게 쉬워져요. 그러면 그렇게 못했으면 나는 교통이 안 되는 거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통이 잘 되는 편이에요. 더 개발하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에 나오는 희생제물과 같이 희생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면요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사순절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작년 2024년 사순절 진짜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묵상을 통해서 약속도 받고 이래서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새로운 사순절.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부터 제가 누가복음 1장 제가 70 몇 장까지인데 제가 이거를 3단위로 잘랐습니다. 제가 창세기 월요일과 화요일은 창세기 이어지는데 이제 수요일부터 누가복음 1장부터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묵상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단락별로 좀 잘라서 이렇게 했어요. 나눴어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여러분의 성향대로 보십시오. 꽃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계속 꽃을 보고 자연을 보고 또 먹는 것 느끼는 것 감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경험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먹듯이 읽듯이 씹듯이. 그래서 S 감각증들은요 성경 읽을 때 감각으로 느끼려고 하면 되게 도움이 돼요. 감각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께서 또 F들은 또 어떻게 하냐. F들은 감정을 느끼면 돼요. 아 마리아의 감정이 어땠을까. 아 엘리사벳의 감정이 어떻을까. 막 이렇게 또 성령 그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마리아를 칭송했을 때 그 마리아의 그 감정과 성령 충만을 또 묵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식으로 감정들은 그래요. 띵커들은 와 이런 사실이 어떤가 진리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한 구절, 한 문장,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주야라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고 고백하고 하면서 말씀 묵상.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웰컴을 하고 있어요. 닫고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해서 웰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계속 내가 기도로 할 때 내 안에 잡생각들, 세상 것들이 다시 생각나고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